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의 마지막을 대륙횡단으로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2일간의 대륙횡단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극기훈련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고 때로는 위험했어요. 11일째 되던 날에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55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는 경험이에요. 알고 보니까 구중 추돌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교통사고 사고 처리 지점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기대하고 거북이처럼 간 거죠. 그렇게 꾸역꾸역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폐쇄된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길이 좁아진 게 아니라 아예 길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그 폐쇄된 지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요, 각 나라 언어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건 통역이 없어도 알아듣겠어요. 욕이에요. 그냥 550km도요 4시간이면 갈 거리인데요 50km를 4시간 이상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의 기대는 뭐예요? 시원하게 뻥 뚫린 길로 가고 싶은 건데 오히려 완전히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짜증났어요. 불편했어요. 난처했어요. 막힌 길을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힌 도로를 가는 건 그나마 괜찮으세요. 인생길이 막혀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눈빛이 어떠시냐면 지금이 막혔어요. 이런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이 길이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혔어요. 이 길이 성공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혔습니다. 이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혔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막혔습니다. 참 막막하고 도대체 이 막힌 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로마서 1장 13절을 보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길이 막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은근히 반가운 거 있죠. 참 묘한 동질감과 함께 위로가 됐어요. 나만 길이 막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거침없어 보이고 그렇게 추진력 강해 보이는 바울도 막혔구나. 지금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어요. 바울의 큰 그림은 로마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면 로마로 갔다가 그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그냥 막힌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고자 하여 계속 기도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막혔어요. 안 된 거죠. 훗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바울의 생애의 끝은 로마에서 순교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점까지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 거예요. 바울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이 폐쇄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길이 막힐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길이 막히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길이 막히면 우리는 영적인 반항심이 생겨요. 뭔지 모르는 섭섭함과 실망감에 싹이 터요.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럼 뭔가 기가 꺾이고요. 우리의 분위기도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뜻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우리 기말고사 잘 봤어요? 묻지 않을게요. 기말고사 보기 전에, 시험을 보기 직전에 그 학생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죠? 시험지를 나누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길이 막히면 우리의 생각이 막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고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길이 그냥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질적인 직장 상사처럼 고의적으로 막으신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늘 물음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후배들에게 잠언을 선물로 준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고 때로는 실패했던 솔로몬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잊지 못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길이 좌절될 때, 내 뜻이 꺾일 때 실망하지만 우리도 역시 낙심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길이 막혀 있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길이 막혔을 때요, 4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째는 혹시 길이 막힌 게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돌아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를 받으실 때요, 이 징계는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에서 학생을 정학을 내려요. 그러면 정학의 기간이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학 기간, 그 징계의 기간은 내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이게 징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징계의 기간마저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징계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징계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그 징계의 시간이에요. 둘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있다고요. 높이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알아챌 수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마음의 깨달음이 온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분명히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겪어 나가기 시작할 때 성경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길이 막힐 때는요,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건강, 그 밖에 모든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죠. 우리는 청직이라고요. 잘 집행해야 돼요.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며 우리의 건강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 관리를 부족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습관과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습관 중에, 내 태도 중에 혹시 길이 막히는 훈련, 생각과 태도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물꼬를 트는데, 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 훈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네 번째, 길이 막힐 때는 전환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길을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예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아주 유아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따라다니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전환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무엇이 전환되기를 바라시나요? 어쩌면 그게 언어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생활의 작은 습관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전환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 길만 봐서 그 길이 막혀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만 막힌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그 길만 보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만 막혔고, 전환해 보니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이 막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길이 딱 막혔잖아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길을 너무 빨리 가느냐고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로 그 막다른 길목, 막힌 그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경영자이시며 완성자이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각색하고 내가 연출해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유기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 왕 앞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엎드려 그분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한번 물을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전에는 내 예배 컨디션에 따라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그분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내 예배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분의 처분을 맡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시나요? 저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신호애락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임을 믿어요. 자, 우리 길이 막혔을 때 어떤 생각을 잃지 마시라고요? 이걸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은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자의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 생각, 말, 행동, 태도,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 안에 참다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내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과 성공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객이 바뀌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목적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은 별로 없으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높여주시면, 하나님 나 즐겁게 해주시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 한 가지 분명히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세요. 이미 충분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높아지세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바울을 볼게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로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여기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시도했어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바울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영원토록 사는 거였어요. 그런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죠? 선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왜 가고 싶어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로 못 간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은 로마로 못 가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뭘 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열려 계실 수도 있어요. 좁을 수도 있고요. 넓을 수도 있어요. 좋은 길일 수도 있고요.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길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만을 유일한 기도 제목으로 놓고 이 길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신앙과 인생을 걸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길이 아니면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길만을 놓고 신앙과 인생을 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런 모습이 주객에 전도된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가진 길과 방법과 수는 뻔해요. 크게 세 가지예요. 뭘까요? 처음에
돈이죠? 우리 돈 있으면 아파트에서 예배 안 해도 되죠? 맞죠? 자, 인맥이에요. 인맥입니다. 마지막 뭘까요? 내 경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중에 문제를 풀었던 것들, 우리가 가진 수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와 방법은 너무나 커요. 우리가 이 방법과 수를 알기 때문에 길이 막혔을 때에도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된 목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은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자,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이 생각 지켜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시고 반드시 귀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생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무엇을 결심했는 줄 아세요?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플랜 A가 아니었어요. 플랜 A는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였는데, 길이 막히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편지는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필경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썼다고요. 근데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창의적 대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데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편지 써야겠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필경사 더디오예요. 필경사와 만나서 로마서를 써내려갈 때, 이 로마서 16장의 장문의 편지를 쓰면은 필경사하고 바울은 처음에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한 장당 얼마를 주기로 계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과 이 더디오의 관계가 동력자가 됩니다. 자, 이 편지가 완성됐어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도대체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 베베라는 여성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 베베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베베의 손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의 친밀한 동력자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서는 최선이 아니었어요. 차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차선이 최선이셨어요. 바울의 플랜 B가 하나님께는 플랜 A였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을 갔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로마서는 없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지점에서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던 그 지점에서 로마서가 탄생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땅을 치며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그때 막으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내 최선이 좌절된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날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서를 받아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돼요. 우리의 최선이 최악일 수 있고요, 우리의 최악이 최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감자교회가 동물병원에서의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끝낸 게 아니고 5층 학원이 끝내주셨어요. 학원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노엘 동물병원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오셨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의 몸이란 말은 정말 많이 배우셨었는데, 그거를 몸으로 터득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동물병원에서의 예배였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청라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목회자인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신 거죠.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단잠을 깨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숨죽여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숨죽여서,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아예 안 한 거 말고 하고 싶은데 숨죽여서 해본 적 있으세요? 기도 막 하고 싶은데 숨죽여서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어쩌면 당분간은 숨죽여서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청라 지역 안에 10만이라는 사람이 사는데요, 그 10만 중에 그 누군가는 감자교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감자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을 찾고 두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라고요. 그분은 항상 가장 베스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이 생각,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영원토록 맛보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갑시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길이 막히셨어요? 근데 그 막힌 길 속에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시작할 거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며, 내 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수와 방법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주간을, 이 무더운 여름을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 앞에 그 막힌 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 감자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이 그 폐쇄된 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 그 길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신앙과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와 방법은 너무나 다양함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로마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길이 막혔을 때 로마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재정의 길이 막히고 건강의 길이 막히며 관계의 길이 막힐 때, 아니 신앙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막힐 때, 그 막힌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청라 지역에 있는 10만의 인구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감자 가족들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감자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